자, 룻이라는 여인이, 천한 여인이 엄청난 그 축복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도 룻과 같이 그 귀한 축복을 받으려면 룻이 그 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귀한 축복을 받게 된 제일 첫째가 뭐다? 영적 코치 잘 만났다. 두 번째가 뭐다? 주관이.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일 첫째, 과연 나는 지금 영적 코치, 즉 주의 종을 잘 만나고 있나, 못 만나고 있나,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첫 번부터 이게 아니게 되면 여러분들은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관이 뚜렷하다. 과연 여러분들이 주관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확신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내가 확신을 갖고 믿고 그러고 내가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주관이 여러분들 뚜렷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확신이 안 들면 주관이 설 수가 없지요. 그렇죠?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 아무리 말씀이 좋으면 뭐하냐.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게 되고 또 잘못되게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주관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주관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신뢰예요. 어떤 말이 들려도 신뢰하는 그 신뢰성.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도 목사를 신뢰해야 될 텐데 서로 간에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목사는 성도를 신뢰하는데 성도가 목사를 신뢰 안 한다든가,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는데 목사가 성도를 신뢰 안 한다든가, 그러면 이건 바란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을 신뢰할 적에는, 정말 그 신뢰가 될 적에는 목사가 생명 바쳐서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생명 바쳐서 성도들을 잘 신부단장시켜서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 그럼 목사가 애쓰고 힘쓰게 되지 않아요. 당신 믿을 수가 없어. 성도 믿을 수가 없어. 당신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언젠간 잘못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목사가 진실되게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먹이겠느냐 이거죠. 서로 신뢰가 가야 돼요. 서로 신뢰가.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를 해야 거기서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갖게끔 해야지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게끔 해야 되고 성도들도 역시 목사한테 신뢰를 받게끔 해야 된다고. 네 번째가 뭐예요? 시험. 시험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거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기뻐해라. 언제 어느 때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갖다 줄지 몰라요. 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내가 또 시험에 들지 몰라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되고 잘 넘겨야죠.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말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내가 잘못해서 하는 시험은 순간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털어버려야지. 이걸 빨리 털어버리지 못하면 본인한테는 엄청난 영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예? 뭘? 일곱 번째. 밭을 잘 선택했다. 지금 이제 여덟 번째. 2장 8절에서 10절. 2장 8절에서 10절. 자, 시작. 이제 나오미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아스도 역시 말을 하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로 하여금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좀 받는 거예요. 8절에 10절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봉독한 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상을 주소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특별한 관심을 그 보아스가 룻에게 가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들도 이왕이면은 영적 코치한테 이렇게 신뢰를 받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온 소년들이 있었어요. 먼저 온 그런데 맨 나중에 온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요. 관심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또 코치를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에 신뢰가 갔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룻이 보아스 밭에 가기 전에 먼저 소녀들이 와서 있었어요. 근데 맨 나중에 온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왕이면 영적 코치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그렇죠? 신뢰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가? 밭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요. 그러면 왜 보아스가 다른 교회로, 나오미도 똑같이 말을 했죠. 왜 다른 교회로 가지 말라고 했는가?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십 번 들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때나 사도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때마다 그 주의 종들의 타락, 그리고 교회의 타락, 복음의 변질,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시대 때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개차 했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시대 때도 많은 이단들이 들끓은 거예요. 맞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못하게 하라. 아무도 권료에서도 2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시대 때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여튼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타락,
그리고 성도들의 타락, 복음의 변질.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걸 보면 이단이 많았다는 결론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이단이 많은 시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감난산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성도가 아니고 주의 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뜻이 뭐예요? 그럼 말씀과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이나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목사다운 목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다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속이고 다 미혹하고 다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나오미도 봐,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다른 교회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이것도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상당히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그 만남의 중요성 말이에요. 만남의 중요성. 어느 목사를 만나느냐, 어느 성도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디도서 거기 보게 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만나지 말라는 거거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더럽혀진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거짓 목자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마라. 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나오미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조화가 생화보다 어떻게 더, 진짜요, 더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조화가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시대야. 그러니 생각을 해봐. 응? 얼마나 기술이 좋았으면 조화가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느냐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조화다 생화다 이걸 떠나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생화보다 조화가 더 예쁘게 보이고 진짜같이 보이냐 이겁니다. 진짜같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빠진 저들은 정말 우리는 비진리고 그들이야말로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이해가 가고 받아들이고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쭉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24장 24절을 보면 내가 택한 백성까지 그들이 손을 댈 거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겠어요. 잘 들어요. 진짜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예 만나지 마라. 정말 만나면 여러분들도 가. 만나면 간다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 잠언 14장 5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뭐 거짓 증인이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 목사가 하면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목사.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이 목사에 대해서 뭐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목사. 참 불행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이사야 42장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탈취를 당해요. 아주 불행한 일이죠. 예레미야 12장 10절을 보면 포도원을 헐고 황무지를 만들어요. 누가요? 포도원은 교회거든요. 포도원을 헐고 뭘 만들어? 황무지를 만들어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황무지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죠. 저러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진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성도가 5만 명 10만 명 모여도 내노라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일단 하나님의 단에 딱 세웠다면 그걸로 그 교회 사명은 끝이에요. 하나님 다시는 그 교회 안 들어가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은 이미 이뤘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황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근데 저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 넌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말고 너는 빨리 나와라.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했던 구약의 예언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했던 교회가 황무지가 되고 광야가 되고 여우가 노는 곳이 되고 들깨가 노는 곳이 됐다. 응? 근데 구약의 예언이 됐는데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믿어져요? 교회가 죽은 교회로 변해. 그리고 멸망당을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서는 걸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잖아.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주님이 계시겠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교회로서의 사명은 이미 이뤘다. 끝났다. 어떻게 보냐? 우리 성경 찾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하나님 그대로 하실 텐데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루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처럼 거짓 목자가 있었고 미혹하는 목자가 있었고 싹군 목자가 있었기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인데 밭은 밭인데 물이 없는 밭, 보리가 나지 않는 밭, 채소가 나지 않는 밭, 이런 밭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역시 만남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잘 명심해야 돼요. 진짜 명심해야 돼요. 포도원을 헐고 황무지를 만드니, 에스겔 13장 1절 4절까지 보면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다. 이런 목사 만나면 성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우 만나보세요. 여우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고 겸손하죠. 사랑에 뚝뚝뚝뚝 떨어진 것 같으죠. 참 뭐 그냥 다 된 것 같으죠. 이게 여우의 특징인데 홀려요. 홀려. 여우는 홀린다니까.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7절, 지금 이야기한 대로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정말 속임이 가득해요. 속이는 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그 입에는 모래가 가득하다. 거짓 목자들이 하는 설교, 여우 같은 목사들이 하는 설교, 참 어떻게 부담이 갈까요? 어떻게 참 듣기가 참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고 취한 식물은, 그래, 속인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것 같으나 결론에 가서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모래 같으다. 모래.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모래를 받아먹는 거예요. 모래를 받아먹는, 죽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면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속이고 성도는 속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속이고 속고. 디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에 심하다.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4절,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 1장 16절, 형제들아 속지 마라. 무엇으로 속일까요? 그렇죠.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말씀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참 어떻든 최고의 축복이 이제 말씀의 축복이거든요. 어떻든 최고의 축복이 이제 말씀의 최고의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더 축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가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씀 말고도 이 말씀 이상으로 축복을 받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게 최고의 영적인 축복은 말씀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렇죠.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죠.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에 아볼로가 나오죠. 그는 열심히 가르치죠. 무엇만 가르쳐요?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도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의 수준 이거 귀한 거예요. 잘 들어요. 진짜요. 목사님들의 말씀의 수준이 바로 젖을 먹이냐, 밥을 먹이냐, 단단한 식물을 먹이냐, 의의 말씀을 먹이냐, 이걸 성도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 5장 12절 잘 기억나죠? 응?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때가 오래므로. 자, 이제 믿음생활을 오래 했으니 이제 마땅히 뭐가 돼야 돼? 선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40-50년 했는데 뭐는 초보요? 말씀에 초보요. 그러니까 뭐만 먹어라? 넌 젖이나 먹어라.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야. 그래서 참 어느 똑같은 말씀을 보는 똑같은 말씀을 놓고도 A라는 목사가 해석하는 거하고 B라는 목사가 해석하는 거하고 C라는 목사가 해석하는 거 다 틀려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목사의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볼로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그렇죠. 또 깊이 알려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볼로라면 바로 초등학교 선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 밑에 있어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뭐만 먹어? 젖만 먹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수십 번 이야기한 거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충성하고 봉사해라. 전도 많이 해라. 성령 받으라. 기도 많이 해라.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갈 수가 없다 이거지. 왜? 나의 영적 수준이 믿어주면 아멘. 내 이규용 목사의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다시 이야기지만 루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나오미 때문이다. 그리고 룻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끔 한 나오미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이제 성경에 나와요. 거기.
다른 영적 코치로서는 할 수 없는 코치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상당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코치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강조해요. 룻이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영적 코치. 룻이 보아스 밭에서 나와, 지금 다시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먼저 온 소년 소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 너는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을지어다 했거든. 만약에 룻이 보아스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을까? 자, 이제 9번째. 응? 2장 14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룻이 보아스 밭에 속하기 전에 먼저 소년 소녀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와 있었는데 보아스가 그들에겐 떡을 안 줬어요. 맞죠? 떡을 안 주고 룻에게 지금 떡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소년 소녀들은 이 보아스에게 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떡을 준다는 그 자체는, 떡은 바로 말씀이고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줬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언약을 했대, 약속을 했대, 말씀을 줬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떡하면 제일 먼저 떡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떡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아론이죠. 그러니까 떡을 받은 레위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너와 너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아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타인은 외인은 이 떡을 먹을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고 많은 말씀, 이 말씀에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론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이 떡은 그랬어요. 이 떡은 너와 너의 아들들이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어다. 그 옆에 모세 있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 중에 성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좀 조금 깊은 말씀이겠지만 성도들의 물론 제일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뭐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은혜의 분량이 있고 의와 뭐 그 은혜가 뭐 넘치게 선물 받는 자, 로마서 어디 있죠? 그 마찬가지로 뭐 은혜의 선물 많이 받을 사람, 그렇죠? 믿음의 분량도 많이 받을 사람, 이 뜻이 이 말씀 속에 참 최고의 말씀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는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이 떡은 너와 너의 아들들이 먹을지니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지금도 그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만약에 이 말씀이 상중하루 말씀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쳐놓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우리의 그 성장에 따라서 말씀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상중하라 한다면, 물론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단단하심을 먹을 성도가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겠죠. 맞죠? 예. 근데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제쳐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많은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렇죠? 많은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바로 언약이요 약속이요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축복을 그렇죠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줬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데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언약을 했다.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 축복을 했다. 그 어떤 축복을 했을까? 어떤 언약을 했을까? 그 이제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아하, 보아스가,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룻에게 보리를 6번을 대주거든요. 맨 마지막 가면은 치마를 볼려라고 그러고 6번을 이제 대줘요. 그게 다 이제 복이거든요. 근데 결론에 가서 보면은 역시 그 우리가 풀어지지 않고 그걸 해석해서 좀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떡을 줄 적에는 바로 뭘 줬다? 언약, 약속, 축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가서 이게 드러난다 이거죠. 이해가 가죠? 아하, 이때의 축복을 해준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아, 이때의 언약을 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여기 가서 나온다 이거죠. 여기 가서.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여기 가서 보면은 그 보아스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룻이라는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랬거든요. 불러놓고, 그렇죠? 이미 그때 보아스가 이미 룻에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축복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여기 가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에게 떡을 줬다는 건 대단히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이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음식은 있어요. 말씀은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서 닿는 감을 느낄 거예요. 마음이 찌릿하고 뜨거우면서 야, 저 말씀이 바로 내 거다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이요 언약이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뜨거워져요.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똑같은 설교를 해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은혜만 돼. 자, 은혜가 돼? 응? 은혜가 되는데 어떤 데 보니까 그 말씀이 팍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 그럴 때 없어요? 있지요? 예. 근데 내 마음에 와도 딱 꽂히는데 옆에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럴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긴장이 되고 참 뭐가 기쁘고 저거 내 말씀에 확신이 딱 드는데 옆에 사람은 무덤덤하거든. 그거는 뭐냐 여러분, 요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이 떡을 받을 수 있는 집사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또 언젠가는 똑같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이거죠. 꼭 여러분들 이거는 체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그 말씀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고 크게 써서 집에다 잘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뭐 한 50명 모였는데 50명이 다 지금 내가 설교를 하죠. 이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해당이 안 됐는데 금요일 날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이제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떡을 줬지요.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레위기 24장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24장 9절 24장 9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예, 이 떡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떡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이 축복은 그렇죠. 안 되죠.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1이란 말이에요. 도매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여기서 어떠한 그 귀한 축복을 여기서 공포할 때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끝까지 못 받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언젠가는 그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다양한 축복이 있어요. 즉 아주 다양한 떡이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떡을 만드실 때에는 왜? 그러죠. 먹을 사람이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요? 아니요. 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식구들끼리 먹을지 그냥 대충 하죠. 그렇잖아요. 대충 하죠.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그러면 좀 특별히 음식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같은 말씀, 박 같은 말씀, 단단한 식물, 뭐 의의 말씀, 비밀의 말씀, 어려운 말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젖을 먹는 사람한테 밥을 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이런 걸 알았다는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 없이 많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은 다 동일하지 않다. 예? 성경을 보면 깊은 말씀도 나오고 어려운 말씀도 나오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군가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 바로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이 바로 축복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지금 받느냐? 이기웅 목사는 어떤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느냐? 바로 이게 약속이고 언약 아니에요?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축복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 내 입장에서는 참 힘드네. 힘들어. 아까 전에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말씀이다. 그렇다면 목사는 기수하고 길을 쓴단 말이야. 길을 써가면서 말씀 속에서 큰 말씀을 찾아서 먹여야지. 이게 믿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것도 좋지만 뭐 하러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받으러 간다. 축복 받으러 간다. 하나님한테 약속 받으러 간다. 이러면 신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막연히 예배 드리러 가 이러지 말고 뭐로 간다? 그렇죠. 또 뭐로 간다? 뭐로 간다? 말씀 받으러 간다. 여러분들 꼭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올 때에도 힘이 나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보세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떡을 받은, 자, 히브리 5장 4절을 보면 아는 분. 히브리 5장 4절. 이 종기는, 자, 이 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기가 바로 이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어떻게? 아무나 안 돼요. 스스로는 뭐라고 그랬지? 그렇죠. 행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어? 떡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성소에 달아가는 이 지성소의 축복은 아무나 안 된다.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네가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성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만큼은 내가 강조했죠. 거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 있나요? 믿어주면 아멘. 누구같이? 아론같이. 얼마나 정확해. 예? 얼마나 정확하냐고. 참 이 떡은 좋긴 좋아요. 이제 열왕기상 19장 6절을 보면 이제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죠. 그렇죠? 그럴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주면서는 이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이제 초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초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숯불에 구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 포함된 거예요. 특별히 숯불에 구웠어요. 특별히. 그래서 죽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좋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을 보면 어린 나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 지금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떡 먹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많은 영혼에 갈급한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어린 나이가 말씀을 구하나 떡을 구하나 줄 자가 없다. 말라기 1장 7절을 보면 더러운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떡 먹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더러운 떡이에요. 잠언 4장 17절에 불의의 떡이 나와요. 이 떡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수고의 떡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27절을 보면 고생의 떡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말라기 1장 7절에 나오는 더러운 떡들을 제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 떡 먹으면 안 되죠. 영혼이 더럽혀지죠. 불의의 떡 먹고 곰팡이 난 떡 먹고 고생의 떡 먹고 수고의 떡 먹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루시라는 여인이 그 다윗의 족보에 오른 거는 오늘 8번째 뭐요?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 9번째, 룻은 말씀을 받았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아멘만 오지 말고. 여러분도 꼭 룻처럼 성공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뭐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지금 여기. 10번까지 했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룻이 한 게 뭐 있어요? 룻은 딱 한 해 지금까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보아스를 믿고 주간 또려 터고. 그럼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안 가면 돼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안 만나면 돼요.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고. 고치 하는 대로만 들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셔서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 꼭 룻과 같이 정말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영광제일교회 소속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만큼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룻과 같이 성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룻을 생각하면서 저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부둥켜 안고 바울 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을 때의 놀라운 역사가, 믿을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